네, 오늘은 우리 사랑하자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처음 두 구절은 사랑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죠? 사랑하자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게 아주 그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또 반대하는 사람은 사랑은 우리 그 강아지에게도 속했고 그 우리에게도 속한 게 아니냐 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속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만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아는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속에 정죄감을 갖고 또 자기가 어떻게 남한테 어떻게 욕을 하게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되고 난 뒤에 굉장히 속에서 정죄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완성된 줄 알았다가 그게 안 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에게로 집중이 된 사람들에게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 받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예요. 거꾸로 온 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먼저 하나님이 해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beloved, 사랑받은 자들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것을 리플렉트 하자는 그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의 조명 하에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제일 먼저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알다? 이것은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 내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인 거죠. 그렇게 서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는 경험했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랑 가운데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이 경험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이 경험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께도 속해 있고 하나님도 알고 나는 born again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앞에 경험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정말로 경험했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사랑의 퍼펙션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은 퍼펙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언뜻이라도 그리고 얼마간이라도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리플렉트 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내가 사랑을 전혀 하지 않는다든지 여전히 자기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사랑이신 분을 내가 경험을 했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이건 뭐예요? 그것은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리플렉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경험할수록 더 많이 사랑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돼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거를 많이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많이 하면 이쪽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서로가 이렇게 뭔가 시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게 되면 안 자라가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하고 동의하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제가 그림을 안 그리겠지만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너가 있고 여기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형제를 내가 사랑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갈수록 이게 좁아지는 거 아시죠? 삼각형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갈수록 서로가 사랑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가까이 가야 된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미워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비와 그리고 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에게 동일하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만드실 뿐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용서 못할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우리가 바라보는 온 세상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온 세상을 위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도 하나님의 자비 밖에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죄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제한 없는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만약에 이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정의를 베푸시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경험하고 믿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허용하고 수용적이 돼서 자신의 삶이 변하는 걸 갖다가 막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뭔가 통제하시고 우리를 처벌하신다고만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하게 경험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우리가 관상적 그런 태도 안에서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럴 때 이때 우리가 하는 사랑은 태양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빛처럼 달은 그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이 발광체예요. 그것을 비치는, 그래서 얼어붙은 달 그림자 할 때 그게 위에 바다 위에 쫙 이렇게 비치고 하는 건 이게 비록 태양처럼 밝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달의 그 반사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우리의 그림자가 질 수 있도록 그만큼 비춰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사랑, 이 경험의 사랑의 본질은 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의 그 본질은 뭐냐면 그분의 아들을 우리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도다 하는 것은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 이거는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사랑의 본질을 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의되는 이 사랑은 뭐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바로 이 아들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포부해야 되는 그런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부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을 살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그 대상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이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아버지 사랑의 리플렉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아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했을 때 이 독생자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독생자라는 건 우리도 아들이고 예수님도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으려면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 속에서 독생 한 분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이게 독생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없는 것을 생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비가튼이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ive birth가 아니라 begatten이에요. 이 begatten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게 그 뭔가가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 해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떠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속에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sonship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아들의 권리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속받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후사가 되는 그 권리가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권리를 취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권리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같은 됐다. 오늘날 내가 나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존재하시는 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외아들, 독생자가 아니라 외아들을 이루시고 이제 자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보내신만이 아니라 그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 거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뭘로 보내셨냐면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atoning sacrifice.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을 갖다가 뭐라냐면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화목제물이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이 예수님이 다 지시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퍼부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하고 이게 사랑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아버지의 이 행동 안에 나타나는 게 이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구원하시는 데만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목적이었어요. 사랑은 늘 최고를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사역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진노가 일어날 때
이거를 누가 화목 제물을 바쳐야 되냐면 이게 피해를 준 자가 피해 받은 자에게 보상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노가 사라져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피해를 본 파트가 피해를 준 자에게 이게 화목 제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해한 사랑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장팔자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데몬스트레이트가 됐다고 그러죠. 이걸 확정하셨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했다는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셨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냈다든지 모범으로 보냈다든지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스스로가 희생제물로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었고 선인을 위해서는 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께만 속한 이유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서로가 자기 그 인트레스트에 집중해 있고 이런 빌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비나 긍휼이나 이런 걸 경험하셨습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경험했고 자비를 경험했고 용서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경험했다면 그걸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실체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러한 것을 경험한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세족식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먼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씻어주시고 나서 그 뒤에 옷을 다 입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이유를 아느냐. 선생과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하고 그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경험해야 우리도 섬김이 나오게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리플렉션이에요. 이것을 넘어가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참된 영성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 사랑을 이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어 보내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방식일 거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것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 들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귀에 익숙한 이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는 그 사랑이 아주 조금밖에 반영되어 나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강력하게 매일매일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냥 글로 남지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 이것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리얼하게 우리의 온 심령을, 우리의 온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께서 먼저 뿌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주께 의의 열매 또 영광의 열매가 많이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